오늘은 그리스도와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인데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각 주제,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복음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를 여러분들과 세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가 되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양육하지 말아야 하는지. 두 번째,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보면 상반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부모는, 우리 모두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일단 4절에 이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입니다.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파라와 그리고 오르기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어떤 것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르기조는 분노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파로르기조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를 단지 짜증나게 하거나 단지 화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서, 한도를 넘어서서 격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좀 의미가 약합니다. 좀 순화된 표현이죠. 격분시키다,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격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과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격분하게 만드는 이유는 편애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자녀를 편애할 때 다른 자녀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거죠.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계속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한도를 넘어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이렇게 편애가 자녀를 격분시킨다는 실제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죠. 즉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찬밥 신세로 지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사실 이 요셉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모든 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 색동옷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에 색동옷이라고 하니까 뭐 색동옷이 좋나? 그리고 예전에 애기들이 입는 그런 알록달록한 옷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색동옷이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구찌, 에르메스,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종류의 명품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번째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해 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혀준 것은, 다른 형들은 노동을 시켰는데 요셉은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면 보통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버릴 수도 있는 옷을, 작업복을 입겠죠. 요셉이 색동옷을 입은 것은 요셉에게는 일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야곱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형들이 일을 잘하나 잘하지 않나 감시하는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너희 형들이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농땡이를 부리는지 한번 감시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시킬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색동옷을 1년에 몇 번 입었을까요? 1년에 명절 때만 한 번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매일매일 이 옷을 입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광경을 보는 형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의 색동옷을 볼 때마다 격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애로 인해서 격분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요셉을 증오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명,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나머지 자녀는 뭔가 찢어진 옷, 뭐 이런 것들 입혀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힌 자녀는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이 일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격분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은 이제 자신들을 감시하러 온 요셉을 잡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처음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기에는 이제 아까워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단지 요셉의 형들만 격분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편애는 형들의 인격을 파괴했던 거죠. 형들의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심지어 자신의 혈육인 동생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요셉의 형들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었죠. 요셉 자신의 인격과 삶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2번 연속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의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던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막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패륜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문화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야 되는 거죠. 아, 개꿈 꿨구나. 그리고 절대 발설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자랑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먼 훗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들이 나에게 복종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말을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분개했습니다. 분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똑같은 꿈을 꿨을 때 똑같이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요셉을 분석하여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셉은 분명히 소시오패스였을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대방이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대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요셉은 어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17살은 장가날 나이입니다.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성인 취급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진 아이가 되었을까요? 바로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높여주고 뭔 잘못을 해도 지적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편애해주는 그 야곱의 잘못된 삐뚤어진 편애가 야곱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그래서 요셉의 삶도 망가지고 형들의 삶도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그래, 야곱이 이 모든 그 비참함의 원흉이야. 다 야곱 탓이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야곱도 그의 아버지의 편애의 피해자인 것 아십니까? 이삭도 그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스러운 타입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에서와 같이 강한 남성성을 가진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런 편애 성향은 대물림되는 거죠. 이삭에서 야곱으로 대물림되고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아들 중에 요셉만을 편애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 물론 편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야곱에게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마음에 더 들고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야곱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닌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야곱이 요셉을 단지 막내 아들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자녀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서 얻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어떤 특정한 자녀에게 얻기 위해서 그 자녀를 편애하게 되고 다른 자녀들을 격분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편애하는 자녀와 또 우리의 편애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들의 인격과 삶을 계속적으로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자녀를 우리의 생명과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훈육하거나 아니면 전혀 훈육하지 않게 되거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격분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부모는 왜 자녀를 지나치게 훈육합니까? 왜 지나치게 훈육할까요? 그 자녀가 자신의 생명이자 궁극적인 소망일 때에 이 자녀는 무조건 내 뜻대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내 뜻대로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서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줘야 되고 또 내가 어디에 가든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훈육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또 억압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 부모는 자녀를 지나치게 훈육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교육합니다. 즉 자녀의 능력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교육시키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저에게 좀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됐는데 어떤 뉴스냐면 요즘 서울에 있는 광주에도 아마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이 이제 만 4세 정도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 유아들이죠. 이 유아들을 유명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기 입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레벨 테스트와 입학 시험을 보게 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현 시대의 이런 과도한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이 월등하게 늘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강남 학원가의 경우에는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사실을 보여줍니까? 지금 그 자녀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엄마가 시키니까, 엄마가 화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지금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이렇게 격분시켰을까요? 당연히 부모들이죠.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과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분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과도하게 훈육하고 압박하고 과도하게 교육시키고 그 결과 자녀는 분노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과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을 때 과도하게 훈육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훈육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자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내 인생의 의미인데, 나의 전부인데, 내가 이 자녀를 뭔가 훈육했을 때 이 자녀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부모로 대하지 않을까봐, 나를 거부할까봐, 그런 것이 두려워해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훈육받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온전히 자랄 수가 없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을 이렇게 기른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가 딱 이 경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양육하라라는 그것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주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교훈은 그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이제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파이디아 성교회라는 곳 아십니까? 이 파이디아가 어린 아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훈계라고 할 때 훈계는 이제 누데시아라는 건데, 이 누데시아라는 것 안에는 이제 누스라는 마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훈계할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너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뭘까? 주의 교훈과 훈계는 누구의 교훈과 훈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이겠죠. 즉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내용뿐만 아니라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신 방식으로서 너희는 너희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더 분명하고 완성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훈계하실 때 율법의 방식으로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실 때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율법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방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의 방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에게 말하는 거죠. 얘야, 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없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가 될 거고 너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거야. 그러니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적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야, 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실패할 수 있어.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단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복음의 방식인 거죠. 이것이 주께서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는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방식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과 죄와 싸울 것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 것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명하셨지만, 가르치셨지만 주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 또 의롭게 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지만 너가 실패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릴 거다. 너희 모두는 죄인이자 실패자일 뿐이고 결국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지옥에 떨어뜨릴 거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야,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단다.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바로 나다. 하나님인 내가 죄인인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너희를 영원히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교훈과 훈계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때 먼저 전제로 까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전제를 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제로 깔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순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는 이분이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고 이룬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이미 획득된, 확정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기억하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는 늘 우리의 존재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먼저 찾게 만듭니다. 이것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어떤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 복음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끕니다. 즉 주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지위와 행복을 얻은 사람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가 잘 되고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고 내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지위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미 가장 높여주시지 않았니? 그런데 너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해?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될 수가 있겠니?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은 너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유익과 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학업과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패해도 돼. 왜냐하면 너는 이미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너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충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방식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자녀를 율법적인 방식으로만 양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과 같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거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12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백사장에 있는 모래 합의 모래 한 알갱이 정도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여길 수 있게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녀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와 정체성과 영광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자신의 성취,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외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에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이 외모 때문에, 외모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숨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자녀들이, 복음을 모르는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학업과 성취와 자신의 외모로 자신들을 판단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자존감을 갖고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자기 자신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요 구세주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자녀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신의 능력으로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과, 전자의 사람처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양육받은 자녀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의 방식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니까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왔고,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도 다 컸고 장성했는데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은성이도 지금 다 컸잖아요. 은성이를 양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나의 자녀들을 대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실 실패한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편애로 요셉을 망가뜨렸고 그의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인격을 파괴했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냉혹하고 잔인한 인간들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요셉 또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또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편애했고 야곱을 찬밥처럼 대우했고, 그런 이삭의 편애는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극단적으로 갈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출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건인 거죠. 여기서 장자권이 상징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탕 맛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실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심지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더라도 자녀 양육에 성공한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뭔가 좀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결국 너희가 애써봐라, 자녀 양육에 성공하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당연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자녀에게 격분하고 또 자녀를 격분시키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궁극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기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 책임지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들이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우리 자녀들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궁극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궁극적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무한히 사랑하시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만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결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 말씀은 이 땅의 부모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돌보심을, 양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은 이 땅의 부모들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못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잘못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징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거죠. 실패가 없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의 그런 결함과 결점을,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행하는 죄악들을 합력하여 자녀에게 궁극적인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계속적으로 예로 들고 있는 야곱과 그의 12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은 최악의 아버지였고 그의 편애와 차별로 인해서 요셉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의 형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은 여전히 자신의 동생을 죽일 수도 있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들로 살게 되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원래 자기밖에 모르던 지극히 이기적인 이 요셉을 이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요셉을 30세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훗날 7년 동안 이어진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가나안 땅과 이집트에 있는 그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다른 형들,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변화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의 형들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주도했던 그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모든 아들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의 12 아들이 먼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던 거죠. 특별히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의 혈통을 통해 태어날 그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형님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형들은 죄를 짓고 실패하고 결함과 허물들이 많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깨닫고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복음을 누렸는데 자녀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가르치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이는 당연히 우리가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냥 80년 동안만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고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부모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생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때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물론 지금 인생 후반기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깁니다. 단기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에 걸쳐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